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절 9번째 주일 그리고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깨우쳐 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은 설교하기가 참 두렵고 무섭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이태원 대참사 소식을 접하면서 그저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굉장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또 이번에도 대부분의 사망자가 10대, 20대라고 하니 수많은 젊은이들 희생 앞에 그저 우리는 주의 자비만 구할 뿐입니다. 참척의 슬픔을 당한 모든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민족 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서론을 원래는 재미있는 유머로 시작하려고 했지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은 내려오고 숟가락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심정이라고 하는 것, 저도 그런 심정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된 말이지만은 모두 다가 약간씩 맛이 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세상 전체가 다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먹은 대로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근본을 잃어버린 상태는 굉장히 무섭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 당시 교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생들 마음에 또 인류의 역사에 어둠이 짙었었고 1500여 년 동안 굳을대로 굳어진 그런 교회의 상태 또 신앙 모습 그대로가 드러난 때가 지금부터 505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계명성 동쪽이 밝아오는 것처럼 위대한 선각자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인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와 신앙을 개혁하는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 또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타락한 교회는 무너질 수 없으니 이 타락한 교회가 살 길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가장 깊은 근원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의 사명감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면서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 자신도 어려서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확신이 서지 않아서 언제나 그 영혼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자신도 그렇고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도 그렇고 더군다나 영혼의 전당인 교회들이 타락한 가운데에서도 근원, 근본,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찬란한 여명을 맞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어두움의 빛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처럼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어두운 시절에 빛을 비추는 일을 바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교회라고 하는 그 따가운 시선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찬송가 487장을 부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타락한 모습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도시 가운데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프랑스 제1의 환경도시, 에코도시라 하고 이제 칭함을 받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이죠. 스트라스, 길이라고 하는 말과 부르, 마을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스트라스부르라고 부릅니다. 길의 마을, 말하자면 교통의 요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스트라스부르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사원처럼 똑같은 규모의 노틀담 사원이 또 있습니다. 그 앞쪽에 광장에 가면은 유명한 사람의 동상이 서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구텐베르크입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는 우리 청주에서 만들어졌고 직지심경을 통해 증명이 되었는데 어느 때까지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최초의 인쇄술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장에 서 있는 구텐베르크는 오른쪽 손에 그 종이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리고 빛이 있었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이게 포스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어두움의 빛. 어두움이 지나가고 빛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인데 그리고 빛이 있었다. 바로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때문에 마르틴 루터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종교개혁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바로 구텐베르크가 이 인쇄술을 발명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그 사람의 동상이 서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어떤 겁니까? 의도적인 질문이지요.
그러나 계명의 본질이 뭐냐? 그 질문이기는 합니다. 답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답변이 그 유명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자 근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율법에 매여 있고 그리고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2000년 전에 서기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영향을 받고 이게 바른 길인지 그런 길인지 모르고 뒤따라가야 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될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개인 생활도 교회 생활도 근본을 놓치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뿌리, 근원, 근본이 뭔지 늘 생각하고 교회의 삶을,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 개교회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 신앙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저 천박한 자본주의에 완벽하게 물들어 있는 크게 종교 집단인 교회의 모습이다. 505년 전에 교회들이 그러했다 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고 영혼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떼어내야 되고 걷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신앙도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고 교회도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심을 기울인 이 유대교 신학자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근본 주장이 뭐였는가? 그것을 세 가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먼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라틴어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늘 김용선 장로님께서 이 세 가지를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주셔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들으셨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근데 당시의 교회는 성경만이 아니라 교회 질서 자체도, 교회 조직 자체도, 그리고 교회 수장인 교황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근본이 흔들린 겁니다. 성경은 그저 종교적인 교양을 쌓기 위한 교재일 뿐이지 그게 오직 성경으로 정신이 무너져버린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 오늘날 우리가 그 시대에 비해서 떳떳하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칭의 사상이죠.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공적이나 행위나 업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무던히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교회 건축을 위하여 면죄부를 판매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오직 믿음뿐이라고 한 루터의 신앙 고백은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모두가 루터가 고백을 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개념 속에는요, 이미 거기에는 선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면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고 있다고 하면서 선한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실되고 바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행위는 따라붙게 되어 있다. 솔라 피데에는 선한 행실이 같이 붙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으로입니다. 어쩌면 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루터는 주장합니다.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의 업적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 거기에 상응하는 업적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에 시작된 교회가, 복음이 다시 율법 신앙으로 돌아간 꼴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그냥 질문만 드립니다. 너무 어수선합니다. 교회가 어수선하니 사회가 어수선한 건 당연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종교개혁 정신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그 근원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내년에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지를 방문을 할 때 이 도시도 방문을 하는지 아직 구상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비텐베르크 바로 옆에 보면 토르가우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 비텐베르크 또 아이슬레벤 그리고 토르가우 뭐 이런 루터 도시라고 하는 도시들이 아주 밀집해 있지요. 그 중에 토르가우입니다. 그 시 전경도 보면은 그렇게 도시가 큰 도시는 아니에요. 저기 이제 가운데에 있는 큰 건물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르가우는 뭘로 유명하냐 하면은 제가 몇 주 전에 개신교의 최초의 담임 목사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비텐베르크의 마리아 교회에 있는 이 하나님의 포도원 그 그림을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 토르가우는 뭐가 유명하냐 하면요. 뭐가 소중하냐 하면은 이 개신교회의 최초의 교회당이 건축된 것이 토르가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것이에요. 종교개혁을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도시는 당연히 비텐베르크이죠. 네, 그 중에 하나도 토르가우입니다. 토르가우 성 원래의 명칭은 하르텐펠스, 그대로 번역하면 견고한 성이라, 내주는 강한 성이요 두 번째 찬송을 불렀는데요. 바로 이 구절에 등장하는 성이 아마 토르가우를 말틴 루터가 염두에 두고 이 찬송을 만들지 않았겠는가, 그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비텐베르크가 종교개혁의 어머니 도시라고 한다면 토르가우는 종교개혁의 유모라 불릴 정도로 두 도시가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비슷한 규모, 또 도시 안에 있는 유명한 두 교회들이 있는데 비텐베르크에도 마리아 교회가 있다면 여기도 마리아 교회가 있고, 비텐베르크 성체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도 토르가우 성체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 하얀 건물 가운데에 성체교회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개신교회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유명하기도 합니다만요. 이 교회당의 설계 초기부터 루터가 직접 관여를 해요. 어느 위치에 어떤 구조로 장식은 어떻게 하며,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다 종교개혁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1544년 10월 5일 날 봉헌을 했는데 루터가 직접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내용이 오늘날 개혁교회의 개신교 예배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만큼 토르가우가 종교개혁의 중요한 도시다, 그런 얘기. 이 종교개혁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교회당 입구예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교회당 입구가 저래요. 그때까지 가톨릭 교회의 웅장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입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쪽에 무슨 화장실을 들어가는 입구인지 사무실을 들어가는 입구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쉽게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아치형 문 그리고 그 위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조를 보면 이게 교회구나. 교회인데 마르틴 루터의 정신, 종교개혁 정신이 듬뿍 담겨 있기를 저 부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하면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만 있어요. 십자가라든지 해마에 적신 포도주라든지 또 가시면류관, 못 3개, 돈주머니, 채찍, 횃불, 닭 이런 것만 조각이 돼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에케오모, 이 사람을 보라,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게 저기에 오롯이 담겨있는 입구예요. 교회당 내부 사진을 보시면요, 아주 심플해요. 지금 우리 교회당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지금의 가톨릭 교회나 당시의 교회들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제일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한 곳이 있으니 그게 바로 저 교회당 안에서 제일 화려하게 보이는 설교대입니다. 설교대. 벽면에 새집처럼 붙어있는 설교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설교대에도 3군데에 말하자면은 부조 때문에 이 설교대가 유명합니다. 바로 이 3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 뭔지 원리가 뭔지 개신교회는 또한 어떤 곳인지 그 신학적인 설명을 부조로 설명을 하는데 모두 다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배경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제단 쪽에 있는 부조입니다. 제단 쪽에. 제단을 바라보고 있어요. 가장 왼편 부조라.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그리고 둘러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는 내용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냐? 교회는 용서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이건 루터 신학이 아주 분명해요. 교회는 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다. 루터가 말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직무는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양심은 죄 용서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 매 순간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 둘째,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짐을 함께 지며 돕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가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나 거기는 교회 바깥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죄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는 진정한 거룩함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를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비그리스도인이란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여기는 자들이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루터가 한 말이에요. 용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2번째 부조는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 때는 지금은 저 교회에 의자가 있겠지만 의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저기서 루터가 설교를 한다면 사람들이 그저 다 서가지고 설교대 가까이 모여서 설교를 듣습니다. 마이크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여기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을 하시고, 그리고 저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들고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설교대 우측 부조입니다. 저기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부조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제 저 부조를 누가 쳐다보느냐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대가 저렇게 붙어 있다고 한다면 뒤에 있는 분들은 저것만 보여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대화하는 내용 잘 안 보이죠? 또 가늠한 여인 용서 내용 잘 안 보이죠? 근데 저 내용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는 역시 종교개혁 교회라고는 하지만은 중세시대라 교회당 건축하는데 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있었거든요. 요한 프리드리히 1세인데, 그리고 다른 제후들도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좌석은 2층. 평민들은 1층이고. 2층에서 이렇게 제단을 쳐다보면은 저 그림만 보여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도적이지요. 교회에서 돈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목에 힘주지 말라는 경고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영주나 귀족, 돈 많은 사람의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역시 오직 믿음으로만 움직이는 것이다. 이 세 군데 부조가 개혁교회 정신 그대로입니다. 중앙의 12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만 솔라 스크립트라, 좌측의 용서의 조각을 통해서 오직 은총으로만 솔라 그라티아, 우측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이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근본입니다. 근본. 저 토로가우 성체교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한국교회를 반추해 봅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앙의 근본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서기관을 향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희들 신앙의 근본을 알고 있느냐, 실천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멀지 않구나 하는 칭찬하시고 또 칭찬을 받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과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마르틴 루터를 보내주셔서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기초를 서게 하시고 오직 믿음 오직 은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개혁의 시대를 다시 맞이했는데 우리 청주 제1교회가 토르가우 교회처럼 상징적인 교회요, 개혁 정신에 충실한 교회요, 말씀 정신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끔찍한 사건을 당한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고 또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모두 다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이르기까지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